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고 차고 넘치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지금 눈을 감고 숨을 가다는 다음에 샘물을 한번 상상해 보죠. 샘의 근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서 팍 터져 나오는 생명수의 강물을, 용솟치는 생명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의 그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이 생명수 풍성한지 한번 바라보세요. 그 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능히 그러한 경지를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이름도 선하시다는 굿에서 한자 뺀 갓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갓이 굿에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해서 우리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샘물이 영생수를 쏟아내듯이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죄악의 구렁에서 구출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득히 깊은 구렁에 갇혀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밧줄을 탁 던져 그 밧줄을 붙잡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원은 나의 공로, 내 안에 어떤 선하심, 내 안에 어떤 뛰어난 자질,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은 오직 은혜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 요한복음 6장 44절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소리쳐야 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쌍문동에 살 때 리어카가 하나 있었어요. 리어카는 모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 끄는 것입니다. 방학도로 넘어가는 그 길이 오르막길이에요. 그 길을 아무튼 뭐 때문에 아무튼 장사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전동차 리어카가 전동으로 다니는 자전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전에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페달을 밟고 힘을 들여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흐르는데 이 전동 자동차는 모터 소리가 삥 하면 소리는 좀 시끄러워요. 빼라라라 하면서도 언덕을 슝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창동역으로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배추밭이었어요. 전부 저쪽이에요. 문득병 환자들 모여 있는 곳이고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그쪽이. 그쪽 분들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저는 의정부까지 기차 쭉 다는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화물칸이 20몇 칸을 짓고 쫙 달리는 거예요. 청량리 경춘선 여러분 구경해 보시면 수많은 열차가 뒤에 석탄을 싣고 옛날에는 요즘엔 사라졌지만 석탄 싣고 다니는 화물 잘 보셨을 겁니다. 전임선을 보셨죠? 숨을 막 몇 개를 싣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리어카를 끌고 석탄을 싣고 다니면 어느 세월에 강원도에 있는 석탄을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겠습니까? 난 그거 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 화물칸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체인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다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관차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체인에 묶여 지금 천국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때 얼마나 참 고마웠던지. 야, 이런 기계를 만들어 주신 분에게도 감사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탁하게 붙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을 한번 이제 놓고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인가는 여기에 우리의 책무가,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지식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바위를 창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범주의 오류, 전제의 오류를 가지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우리는 철학사에서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믿음과 지식은 비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귀로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들어라. 여러분, 주일 예배 때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시고 지금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럼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우리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여러 지식들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6장 3절 소개한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책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분이 소개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알고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따라삽시다. 그리스도의 비하, 휴물레이션에서 겸손이라는 뜻으로 삽니다. 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마을 구유,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자리에서 태어났다 해서 비하한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수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하나님을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비하의 고백이 겸손이 요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인간이 만드는 우상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섬김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바쳐라, 바쳐라. 사목만 바쳐라, 똥만 바쳐라. 그게 다 종교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우상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족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쾌락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그러나 그 약속은 일시적인 뿐입니다. 잠시 미혹시키다가 그 은혜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우상 종교들, 우상들의 특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아무 죄도 없었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저 여러분이 못 박혀야 될 그 추악한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내 대신에 벌을 받아도 평생 고맙고, 누가 내 생명을 물에 빠진 나를 구출해 주시면 평생 은혜로 삼는데, 지옥 가야 할 나를 대신하여서 지옥 형벌을 전부 다 퉁쳐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속에 뜨거운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동이 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가 누구이냐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회심 이후 고향 다소 등에서 집구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혀라. 그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지식의 요소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회심한 뒤에 고향에서 열심히 주님을 공부했고 이었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선교사이자 목회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성경만 신약 성경에 13편이나 수록되어 있을 만큼 위대한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을 어리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들을 다 폐기처분하고 세상에서는 되레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바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기쁘시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훌륭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하고 지식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완전히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동의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스스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선물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확신도 배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배운 지식에 이끌리고 있는지 두드리면 비교, 검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검증의 능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가 성경적인가? 내가 정말 옳게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확신하고 참되게 분별할 수 있는가? 계속 검증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 공사하면서 이 교회 공사 책임자 청년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대충 대고 잘라갖고 이어 붙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자를 2번, 3번씩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사가 깔끔하게 이 작은 공사이지만 여러분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나요? 나사 하나가 길이가 짧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 때문에 그게 고리가 안 맞아요.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칠판 보이시나요? 이게 좀 헐렁합니다. 이게 부실공사입니다. 언젠가는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서 못을 지금 3개를 박아놨습니다. 견디라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자세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검증하지 않고 다듬고 따두기지 않으면 쉽게 오해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로부터 여러분들 이 교리의 진실함을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말씀이 그의 성령으로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제 배운 교리적 지식들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요 인류의 구속자시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 믿고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이나 공로의 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어서 우리 죄값을 모두 대속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속량하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고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고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구원에 관한 믿음 요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믿고 동의해야 할 것들이 부직이 있으시지만 적어도 이 정도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고백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는 사랑과 소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사랑의 잎을 가질 때입니다. 사랑의 잎이 은혜의 나무에서 자란 믿음의 가지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향기를 품어냅니다. 사랑의 잎이 있어야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별무소득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사랑의 향기로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랜만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내가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4절부터 8절까지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말씀 더욱 사랑.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격을 가지더라도 미움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랑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점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혹시 반성되어지는 부분 없습니까? 저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자랑만 하고 성을 자주 내고 모든 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한 7개가 걸리네요. 내가 7개 걸리는데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세요. 억지 사랑도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는 일을 멈추면 아니 됩니다. 사랑은 모든 육신의 일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먹고 자라는 열매가 소망입니다. 소망은 천국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의 열매는 세상 나라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만이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리폼드 센터가 바로 이런 소망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맛있는 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3요소를 정리해 보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사랑의 요소를 가집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무지한 믿음, 무식한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잘난 척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랑으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인간만이 영적이며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탐욕의 눈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배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가출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앞뒤도 안 맞고 오직 남은 것은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뿐이었습니다. 속담에 3일 굶으면 도둑 안 된다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오로지 악행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술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기록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성경에다가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필요하고 유효한 기초를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삶이 있고 다양하고 정답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 얼굴이 다 다르고 삶도 다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고 받은 기질과 성격과 체질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하나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서 잘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겠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을 소개할까? 그러다가 만난 것이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별칭으로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1881년 7월 17일 주일날 자신이 심호하던 영국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인데 우리말로 하면 장막교회입니다. 런던 장막교회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하는 세 종류의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훈과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붙은 조개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위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그 조개를 막대기로 흰금 내려치면 조개는 바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개를 내려치는 그 순간 바로 옆에 조개를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조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에 탁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조개를 어떤 힘으로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막대기로 치고 또 쳐보세요. 막대기만 부서집니다. 조그만 조개는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매달립니다. 자기가 매달린 바위에 대해서 지질학적인 성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뭐 현무암인지 뭐 경강암인지 그 조개는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림으로써 조개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매달리는 성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두콩을 보세요. 마당에 자라는 완두콩 줄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면 줄기를 들어 시름, 줄기 막대기 위에 올리거나 붙들어 매보세요. 줄기가 이내 시렁을 붙들고 확 위로 솟구칩니다. 완두콩은 무엇이든지 붙잡는 등굴손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아래로 자라지 않고 위로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등굴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생각과 소망이 있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연약한 조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고 스플린 목사님 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죽기 살기식 믿음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 중에서도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붙잡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조개와 완두콩은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의지하면 이번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좀 더 많은 지식이 첨가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가령 스펄전 목사님이 예를 드는 분이 누구냐면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안내자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소곤소곤 잠을 잘 자는 것은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엄마 품이라는 사실을 아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각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각을 가지고 앞을 본다는 사실을 맹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손을 안내자의 손에 맡기고 그가 이끈 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안내자 역할을 요즘에는 안내견이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걔가 훈련을 잘 받고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앞에서 오는 김씨 아저씨 보고 걔가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인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 안내자만이 그렇게 안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권위에 복종합니다.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권위와 가르침을 존중하고 잘 따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스승으로 삼고 배우는 학생들이자 제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순전한 믿음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문제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일 때 분별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플린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번개가 쳤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얼른 집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번개가 너무 아름다워. 나도 번개 맞고 싶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 빛을 만드신 것 좀 봐봐. 엄마가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천둥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엄마는 그것도 못 들어? 엄마가 나보다 믿음이 없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 그 순전한 마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번개와 천둥 소리도 분간하지 못하고 나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꼬꼬닥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소개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항해사의 믿음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닷줄을 풀고 해안에서 떨어져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씩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삶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배를 몰며 목적지에 도달해 목표했던 고기를 잡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몰아치는 경랑을 헤치고 무사운항을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나침판이 있고요, 항해력이 있고요, 망원경과 천체를 신뢰하고 그것들이 안내를 잘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소개한 대로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한 후에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오늘 본문 소개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은 은행의 거래 내역을 살피고 은행에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맡깁니다. 이 믿음을 저는 절대적 믿음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 절대적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식이 너무 많다 보면 지나치게 자기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조개만큼 꽉 붙잡고 있습니까? 완두콩처럼 위로 향한 여러분의 이 욕구가 충만하십니까?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니까? 항해사처럼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해보죠. 우리 모두의 출발은 겨자씨 많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인 믿음은 겨자씨 많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책무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던 믿음이 지식이 보태지고 우리의 확신이 신념이 생기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고 소망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먹고 자라나서 확과 믿음의 나무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던 겨자씨 많은 믿음이 점점 지식을 먹고 확신을 먹고 사랑을 먹고 그렇게 해서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믿음의 사람을 갈수록 많은 지식과 확신을 주시어서 마침내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도착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이 아닌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쟁기질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는 나무에 잎도 없고 즐거운 새소리도 없는 추운 겨울 동안에 열심히 쟁기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산에다가 그 과수원 밭을 돌밭이었던 과수원 밭을 하나하나 일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돌을 수없이도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런 돌밭에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고 복숭아가 열릴까 다 우려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드디어 일군 그 밭에다가 봄에 작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는 반드시 씨앗이 자라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고 심은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가 맺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집에도 게으른 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는데 혼자서 빈둥빈둥 놉니다.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일구는 농부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박했던 사람입니다. 어리석다고 여기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농부에겐 추수 때의 커다란 웃음의 복이 나타나지만 게으른 병이는 다음에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해야 될 신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21번에 걸쳐서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자, 손을 들어 밥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으로 올리기도 괴로워하는 자는 당연히 가난하게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최소한 3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첫째,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에게 딱 붙어 삽시다. 이걸 히브리어로 다바크 그럽니다. 딱 붙어, 본드처럼 붙어 있어라. 다바크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수한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자꾸 의심하는 병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순전한 의도가 믿겨지지 않습니다. 뭔가 좀 의도가 있기에 저렇게 선한 걸 접근하지.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런 의심이 들면 그런 의심병이 드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좋은 사람만 당신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람 법칙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는 계속 나쁜 사람이 붙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입니다. 술꾼은 술꾼끼리 어울립니다. 왜? 지가 술꾼이라서 하나님이 술꾼을 보내는 겁니다. 도박꾼은 도박꾼끼리 어울리고 춤꾼은 춤꾼끼리 어울립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맨날 부도 맞는 사람과 친해지게 됩니다. 왜? 자기에게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주님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언라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유치 찬란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왜 정부 당국에서 방역 지침 좀 지키고 하라고 했는데도 왜 또 그 지침을 어겨가지고 또 이 사태를 만들어서 온통 세상 언론으로부터 몽둥이를 다 찜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독하게 말 안 듣는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심어지고 말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평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인지 난 압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간곡히 부탁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카운트하는,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이 딱 줘놓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합니다. 남는 시간 어디다 쓰세요?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좀 써보세요. 성경 읽는 데 시간을 좀 써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복의 자리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안 풀리면 한숨 짓지 말고 내가 시간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보금자리를 얻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인한 자예요. 둘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셋째는 게으른 자입니다. 특히 게으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탐내는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탐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것에 욕심이 안 나요. 탐내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당하게 수입을 얻으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거니까 왜 부러워요? 게으른 사람은 그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가 게으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의 부자를. 집 잘 사는 2층 집, 우와. 평창동, 우와. 그럼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도 안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가 정당해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부럽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니라 라고 안식하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 아담이가 범죄한 뒤부터 하나님은 다시 안식을 멈추고 일을 하셔야 됐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바쁘시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바쁘신 거예요. 천국에서요. 왜? 우리 때문에. 말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님에게 딱 붙어 삽시다. 주님을 좀 배우는 지식에서 좀 자라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